오늘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10월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함께 저희들이 말씀 읽은 바와 같이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예요.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면 거의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읽은 거죠. 335개의 헬라어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이 쓰여진 방향이나 대상, 그리고 특히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들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서 한동안 주목을 못 받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한 장의 서신서 내용이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에도 큰 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또 오늘따라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제가 또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빌레몬서는 두고두고 곰탕처럼 우려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계속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로 남겨두고 오늘은 맛만 보기로 해요. 그래서 왜 오늘과 같은 요 내용들이 쓰여졌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 가정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에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 혹은 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이유에선지 빌레몬을 떠나 있고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로마에 의해 갇혀 있는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10절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 갇혀있는 생활 중에서 오네시모에게 큰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서해주고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에게 보내줄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도 노예 제도라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사라져 있죠. 근데 그거조차도 불과 몇백 년 전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든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약 한 35%, 40%의 노예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주인의 재산이죠. 그래서 재량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고 정말 학대를 당해도 어디 말할 수 없었고 그 노예들이 늙거나 병들었을 때 그 주인의 집에서 추방당하기 일쑤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못된 주인이라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고, 바울은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생명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장을 통해 오네시모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8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큰 문제가 있어서 도망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빌레몬이 이 로마에 의해 갇혀진 바울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빌립보 그 신앙 공동체에서도 있었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를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보낸 그 사건과 연계해서 오네시모도 혹시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 보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오네시모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특히 복음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빌레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 조금씩 축구로 치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이 골키퍼가 있는 곳부터 상대편까지 패스로 조금씩 연결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건데, 그 빌드업 과정 중에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가운데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조차도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가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고 같은 신앙인으로서 오네시모를 노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2016년 4월 16일에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기사거든요. 미국의 조지타운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조지타운 대학을 구하기 위해서 272명의 노예를 팔았다는 기사예요. 이 조지타운 대학이 카톨릭 예수회에서 설립한 대학인데, 이 대학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그리고 노예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272명의 노예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사거든요.
1838년 이 당시에 이 메릴랜드에도 노예 매매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 노예를 팔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도 대학에서, 그것도 카톨릭 교단에서 설립한 대학에서 이 인간을 매매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노예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죠. 이 인신 매매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제에 대한,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교도, 무신론자, 전쟁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용인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회 회원이 된 중국인, 일본인, 즉 동양인들, 그리고 세례받은 인디안들,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혐오했지만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 메릴랜드에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빌레몬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때문에 불편한 지점, 그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연결될 때가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되는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과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이 빌레몬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도 대단해요. 전체적으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 중에 다른 것을 건들지 않고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갇혀 있어 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바울을 보게 되죠. 특히 이 바울,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참 매력적인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게, 사실 내가 할 수 있거든?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니네 집에 갈 거야. 거기가 편하고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의미는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네가 오네시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꼭 확인할 거야.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협박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들리던데 빌레몬 입장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그것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에서 아마 낭독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웬만해서는 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웬만해서는 이 편지를 읽으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이 그래서 겸손과 온유하면서도 분명하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죠. 사랑의 절차를. 세상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묘하게 퇴색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최근에 어떤 당에서 당대표를 몰아낼 때 나름대로의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원에 올바른지 그 쫓겨난 당대표가 판결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판결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절차를 너무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절차를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당대표를 내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그 판사가 했더라고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에서 열정을 갖고 할 때가 많은데, 그때도 이 바울을 보면 충분히 상황을 보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서두르지 않고 그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바울은 그 사랑의 기인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자체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옛날에 무익한 사람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참 유익한 사람이야, 너에게도 유익한 자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너 오네시모 이름 유익한 자라는 거 알고 있지? 정말 이름대로 됐어. 그래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 노예들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었고 흔한 이름이긴 했어요. 오네시모는 복음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역사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네시모가 나중에 사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생활하다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서신들, 이 서신들을 집대성에서 이렇게 책으로 남기는데 오네시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유익한 자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교제라고 정했잖아요.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빌레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함께 그 각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빌레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오네시모 입장이었으면 이 상황이 어땠을까?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오네시모를 사도처럼 대하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로 대하라고요.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빛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진 빛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빌레몬 너에게 그렇게 대했고, 너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빛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대부분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사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말함을 통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교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일어나는 관계, 그 믿음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표현하는 것을 교제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에서 첫 번째예요.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더 확장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잘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독특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믿음의 교제를 내 삶에서 잘 해나가면 그것이 내 삶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내가 노예가 아닌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은 내 삶에 이러한 믿음의 교제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공동체들이 태동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통한 빌레몬의 변화고 바울의 변화고 오네시모의 변화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길은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교제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